오늘 메시지를 맡은 중부대 농협대 사역하고 있는 이혜민 간사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책상 앞에 이렇게 딱 여기가 제 자리거든요. 집에서 이제 제 자리인데 딱 여기 앉아서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다들 아시잖아요. 시험 공부 빼고 그 모든 게 재밌는 거. 막 앞에 있는 물건 치우는 것도 재밌고 쓰레기 줍는 거조차 재밌고,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 이제 집중이 안 돼서 딴짓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잠깐 이제 둘러보게 됐는데 인터넷에서 좀 재미있는 글을 하나를 보게 됐어요. 바로 세대 차이 노래 테스트라는 세대 차이 노래 테스트라는 건데요. 네, 최인 간사님, 역시 최인 간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 노래 테스트라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문장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 뒤에는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네, 다양하죠.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근데 저도 사실 그 문장 보자마자 이제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떠올렸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은 30대가 이렇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였습니다. 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몇 안 되는데 사랑스러워를 꽤 많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다들 이제 좀 어른스럽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30대가 사랑스러워, 그리고 20대가 많이 나왔는데 핫이슈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이면호 간사님이 오로나민 씨를 얘기했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이 글을 보신 것 같아요. 10대가 오로나민 씨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곡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보세요라는 가사가 눈앞에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떤 가사가 생각나세요? 네, 대부분 임창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임창정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지는 않지만 그 가사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왜일까요? 그렇게 30대가 이제 소주 한 잔을, 그리고 20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그룹을 처음 들어봤는데 뉴이스트라는 그룹을 혹시 아시나요? 뉴이스트, 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뉴이스트라는 아이돌 그룹의 여보세요라는 곡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대가 대답한 게 있는데 한영애 씨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희동간 우리 최인 간사님께서는 워낙 이제 젊게 사셔서 그 한영애 씨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를 떠올리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뭔가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고 차이가 있는데, 예시를 제가 이제 노래 가사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세대에 따라서.
각 세대별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고요. 또 그 세대에 따라서 그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의 종류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옷을 입는다거나 굉장히 많은 패션이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도 세대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행이 바뀌고 또 그 지난 유행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많은 것들이 바뀌죠. 급격하게 많이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피부에 이렇게 가장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의 속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 초등학생 때나 저 학생 때의 인터넷 속도나 지금의 속도는 확실히 다르죠. 처음 핸드폰을 썼을 때가 이제 2G 폰을 제가 처음 써봤는데 지금은 이제 5G가 나오고 더 개발이 되겠죠.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인터넷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같은 크기일지라도 그 안에 담기는 용량의 크기나 그 컴퓨터가 처리하는 작업 처리의 속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유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유익만을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졌지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자원의 소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개발되어진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황폐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피해를 입기도 하죠. 가장 쉽게는 오염된 물을 먹음으로 인한 어떤 피부병이나 어떤 질병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일회용품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또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동물 생태계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범죄와 폭력의 그 피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인간의 권력 욕심으로 인한 정치 문제, 도덕적 타락, 핵 이슈와 같은 군사적인 문제들까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도 시대를 계속 거듭할수록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안 좋은 변화들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매 시대마다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는 동시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회 개혁들 또한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녀 평등이나 노예 해방, 어떠한 독립, 자유와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운동, 이러한 사회 개혁들의 대부분이 바로 영적 부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적 부흥의 결과는 사회개혁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 또한 이러한 영적 각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영적 각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돈, 명예,
지위, 권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을 계속 갈망하다가도 결국에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무언가,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래서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순간의 방심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이단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교리이잖아요, 사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교리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미혹되고 그러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고 구원의 길인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이것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역사상, 인류의 모든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획, 그리고 가장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하시고 위임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상명령의 가장 기초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상명령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본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동사로 보여지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보면 19절에 가서라는 단어가 있고 또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라는 단어가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동사처럼 보여지는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문장에 동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동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상 명령을 돕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 동사로 보여지는 단어는 이 주동사인 제자를 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제자를 삼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지상명령의 가장 핵심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제안의 형태나 부탁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이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11제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같은 장소에 함께였던 그 11명의 그 제자에게만 이 명령이 주어지고 끝이었다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앞에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이 놓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만 이 명령이 주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이 지상명령이 성취되었을 거라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셨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죠? 여전히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구원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루고자 계속해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또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자를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 명령이 언제 완수가 될 수 있을지, 언제 그 목표가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물론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정확무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지상명령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장 내일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재림의 때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어제보다는 오늘 더 지상명령이 성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지상명령이 성취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이 명령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재림의 때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을 매우 긴급하게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그런 단순한 이유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즐겁거나 유쾌한 기억을 가진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었고, 또 하늘 소망이 아닌 세상적인 야망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기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꿈꿨던 그 세상적인 야망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자신들의 무력함과 연약함, 그리고 수치와 절망을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경험한 그곳에서부터 그 자신들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현재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확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캠퍼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캠퍼스 라이프를 잘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의 문화가 너무나도 세상적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절제한 음주 문화, 그리고 낙태와 퀴어 문화 등 이렇게 왜곡된 성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컨닝이나 대리 출석 등 부도덕한 행위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커져만 가는 복음에 대한 거절, 그 외에도 세려면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세상의 문화가 캠퍼스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살고 있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난 대학생 시절을 잠시 돌이켜 보면요. 저 또한 캠퍼스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또 캠퍼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고백하죠. 그리고 순장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순장의 삶을 결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는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캠퍼스 문화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막
술자리나 이런 것을 즐기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힘쓰지 않았었고요. 기도의 분량도 어떻게 보면 저 학생 때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서 학과 내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학과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가운데 학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줄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혼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기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컨닝을 해봤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대리 출석의 경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석의 경험은 사실 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민망한데, 그만큼 저는 캠퍼스 라이프 중에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간사로의 삶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간사로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다시금 세상적인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그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예수님 앞에서 평생을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나 어떠한 그 조건을 기준으로 제자를 세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실패할 경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죠? 유다에게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베드로에게 또한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실패를 경험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당신의 그 능력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제자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셨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뒤에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이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새로운 제자를 찾으셨고 제자를 부르셨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제자를 세워나갈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저는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바로 저를 비롯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없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지상명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메신저이셨던 김용태 간사님이 나침반 이야기를 하셨죠. 네, 인상 깊었는데 그거를 좀 써먹어 보겠습니다. 이 나침반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이 CCC 공동체의 나침반은 바로 제자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침반이 있어도 그 나침반을 사용할 사람이 없다면 그 나침반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인터넷이 정말 빨라지고 또 그래서 다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길 찾는 속도도 빠르고 다른 내비게이션보다 안 막히는 길을 잘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내비게이션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그 내비게이션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서지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제자와 사역이라는 나침반, 그 나침반을 사용해 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캠퍼스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빅픽처에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캠퍼스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이자 이 참된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고 새로운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가 또 새로운 제자를 낳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명령보다도 높고 또 위대한 명령, 바로 이 지상명령의 성취를 돕는 이 영적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캠퍼스에서 제자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캠퍼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캠퍼스 안에서의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캠퍼스 안의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굳건히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능력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좀 메시지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제자가 제자 낳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영적 운동에 참여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신 것 주십시오. 이 세상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이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자와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이 너무나도 귀한 영적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의 제자로 나를 찾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캠퍼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실패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캠퍼스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자 낳는 제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캠퍼스 라이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